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떠나고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며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삶을 되게 무겁게 살아갔던 시기가 있어요. 마침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저는 군목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입대를 앞두고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떠나고 싶어서, 정말 제가 혼자서 뭘 못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꿈꾸고 이제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첫 도착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돈이 없다 보니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게 공항에서 이제 도착한 이후에 로마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차도 끊기고 버스도 웬만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어찌어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 지금도 있겠죠, 테르미니라는 역이 굉장히 큰 역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가져온 지도를 보고서 한인 민박을 찾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였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외딴 곳에서 혼자 떨궈져서 그 숙소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도를 보면 웬만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도면 지도 하나 들고서 아무리 길을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겁도 나고 무섭고 도무지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하다가 어찌해서 정말 1시간 정도를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갔는데요, 목적지쯤으로 보이는 곳에 웬 아저씨 한 분이,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올 시간이 돼도 제가 오지 않으니까 아저씨께서 나와서 걱정이 돼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한인 민박,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크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벨 옆에 정말 요만하게 무슨 민박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제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여행에 대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돌이킬 수 있을까? 꿈과 희망과 설레임을 부풀고 떠났던 여행이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파리에서 눈이 내립니다. 거긴 눈이 잘 안 내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막 내리는데 되게 감상에 젖어서, 와, 아름답다, 눈이 오는 파리는 이렇구나라는 감상에 젖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처음 혼자 하는 여행이니까 환승 시간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환승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이제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환승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얼른 채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피곤한 마음으로, 이제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좀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와서 비행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승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데 이미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온갖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미 출발도 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놓친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딱 내렸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제가 타야 하는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첫 해외여행, 첫 혼자 나온 해외여행,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여차저차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잘 머물고서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떠났던 이 여행에서 제가 느낀 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집이 최고다. 제 꿈이고 로망이었지만 결국엔 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휴가에서 온갖 좋은 거 누리고 돌아와서 느끼는 게 뭐예요? 집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집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거, 내가 마음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이 다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집을 떠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집이 가장 좋고 편한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이 저자 역시 이 집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21편의 이 부제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제를 이야기하면요,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순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먼 곳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돼요. 물론 그것이 장시간의 비행이라는 게 우리 몸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이 시차라는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음식이 맞지 않을 때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례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피곤함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저술한 이 기자가 살았던 시대의 순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땅은 뜨거운 중동의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정말 광야가 펼쳐져 있는 그곳에는요, 어떤 곳에는 정말 이 태양을 피할 곳도 없는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야 하고 깊숙이 꺼지는 이 계곡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허기지고 목말라서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몰라서 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길로 갔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곳을 찾지 못해서 나무 밑에 웅크려 자야 할 때도 있고, 언제 맹수들이 자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강도들을 만날지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이 당시의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순례와는 많이 다르죠. 무엇보다 이 순례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홀로 극복해내야만 한다는, 그래야만 내가 그 성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외로움. 여러분, 그러나 이 순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도 집이 제일 편했을 것입니다. 그도 안정되었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고 교제해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에서 불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삶 속에서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자신이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나 혼자의 시간 속에서,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대면합니다. 직면합니다. 허기짐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실패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순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오롯이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 벌거벗어진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며,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저자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그 어려움의 길, 그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힘겨움의 길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그 지치고 힘든 영혼과 몸을 이끌고 저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딱히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려와야 할 거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등산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우리 상담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갔던 기억이에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등산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오색 약수터에서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딱 그 약터에 도착해서 등산을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나무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나무 계단을 올라간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숨이 헐떡헐떡 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올라가야 하나 이 염려와 걱정이 정말 너무 힘들게 와닿더라고요. 지팡이를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여러분 설악산을 올라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그 산이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큽니까? 바위를 만나면요, 두 발도 모자라요. 네 발을 서서 기어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덕들이 있습니다. 벌렁스럽게 체력이 좋지 않은 저는요, 걷다가 이내 한쪽 다리에 쥐가 납니다. 풀고서 또 걸어가면요, 다른 다리에 또 쥐가 나요. 또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이제는 양쪽에 다 쥐가 나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몇 시간 만에 겨우 대청봉에 도착합니다. 와, 그때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게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저 크고 웅장한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합니다. 이 지치고 힘든 순례의 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시며 우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그는 그 순례의 길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이제 친구가 열심히 PPT 과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먼저 저도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PPT를 조금 그 친구보다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이제 제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째려보니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도와줄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의 책임은 도와주고 있는 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례자는 도움을 받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그가 걸어가야 할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연약함에 직면하는 것, 자신의 모습에 오로지 직면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내어 던져지고 나의 건강과 명예와 관계와 물질과 모든 것이 끊어져서 나와 온전히 직면해야 하는 이 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쯤 한 번들 있을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관계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업사와왔던 업적들과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 나의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의 걸음걸음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직면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 이것이 도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도움의 다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제르는 정말, 이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도움은 그저 내가 나의 의지로 도와주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움이에요. 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한 도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의 화자는요, 나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나 3절부터 8절까지의 화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누구라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는요, 이 순례자에게 너라고 칭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너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며 네가 위험할 때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며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않게 안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에 무려 6번이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될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졸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보며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순례의 길 가운데 나의 안정된 삶이 흔들어져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우적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 스스로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등감과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전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주님의 전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그는 여전히 순례의 길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듭니다. 여전히 허기지고 굶주립니다. 여전히 춥고 무섭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전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오늘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에 그 어렵고 힘겨운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좌절과 낭만과 죽음의 아픔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나의 전부를 내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나의 한계와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낭망되는, 실패와 죽음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정된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전부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전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며, 절망의 길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반복되는 죄와 실패로 깊은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겨내고 묵묵히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실패와 절망,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심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